기도합니다. 성전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도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꼭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 개념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모호하게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행함 자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심판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심판대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는 심판대는 자신이 이제 상급을 받는 자리이고, 심판하면은 왠지 죄 짓는 거 벌 받는 느낌만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심판대는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서의 또 억울함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대함과 소망함이 세상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 만날 때가 반드시 옴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신앙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욕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육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부딪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부터 삶에 있어서 불편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쪽이 이제 상실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소욕과 본성, 그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어제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묻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내 욕심 가지고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나도 이제 세상 가운데 허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바, 이 기준선, 차도 차선 안에서 달리게 되잖아요. 그 정확한 차선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나 하지 않느냐?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인도에서 그거 얘기 들으셨죠? 신문 보면 코로나 신을 섬긴다고. 인도에 있어서 힌두교는 다신론이에요. 다신. 온갖 신들이 이제 그 안에 힌두교의 신 안에 그냥 갖다 붙이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론인데 거기 다신론이에요. 모든 거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외 취업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이제는 코로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코로나 신이 따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랑 다르냐? 뭐가 다른가? 결국 그 다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신의 형상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랑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믿음으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결국 주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지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은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욕심은 차고 넘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욕심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은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육신에 바라고 원하는 것, 세상적인 육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어봐요. 주님께. 주님 물어봐요.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끊임없이 내어드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도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묻는 거. 주님 앞에 두드리는 거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잠깐 기도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럼 주님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하거든요.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생활화가 돼 있는 거야. 그 단계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응답 자체에 대해서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사용하신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에 대해서 신뢰하고 먼저는 그것을 아주 쉬운 게 생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또 그 생각이 있으면 확실치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좀 조언을 구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현상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육신의 욕심이 말을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급한 문제, 또 육신의 편안함, 그거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옆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항상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통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이거든요. 주님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영적인 거룩함 또 신앙생활에 온전히 구비되어야 될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버거운 거죠. 육신의 소욕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부분에 고착되어 있게 되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결국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 순간적으로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데 천국 가서 주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좀 알고 계세요? 예수님 하면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살짝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마음속에 있습니까? 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 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께서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 자체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보배이고 자랑거리로 삼았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살다 보면은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때를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8절에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율법 기준, 율법이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율법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부담감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억지로 또 삶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니 육체의 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제 성적인 범죄 자체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은 9절이 먼저 나오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도 어쨌든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서신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첫 번째가 이제 성적인 범죄, 두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예요. 묻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묻지 않는 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께 물어보지 않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상 숭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언자들의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책망받았던 것들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묻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았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내 주인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그분이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만 합니다.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쉽게 계약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게 뭐냐면 이제 관계성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의 일은 관계 가운데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금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체의 일, 내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묻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관계는 문제가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회칠한 무덤가처럼 안에는 그냥 다 섞어 있는데 앞에다가 살짝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고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문제가 정말로 터지고 생기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대비해야 되고 행해야 될 것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육신대로 살고자 하면은 결국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결국 육신의 소욕, 육신대로 사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다시 한번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거 불안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이제 이렇게 안심하고 사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특히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주 구원의 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마음 편하게 너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됨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끊임없이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천국에서의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함. 천국 왜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픔과 눈물이 없어서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좋은 것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빛인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그곳이 합한 곳이 되겠는가, 이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못 누렸는데,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뭔가 좀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누렸던 주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을 마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교제함의 모습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육신에 다가오는 본성들,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세요. 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육신적인 나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은 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성화의 가정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게 된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성화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변화돼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최소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전체로서의 변화는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는 그 발전의 과정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 자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멈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는 올해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 66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초점 자체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씩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아주 신비한 것이나 고차원적인 것들,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조금씩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잘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 주신 것을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보여주시든지 하나하나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다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줄 때까지도 몰라요. 반응하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는 사람들의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상황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성령의 열매가 이제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도대체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정말 이 소중한 서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물론 다른 곳에서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사랑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일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 자체가 처음에 힘들고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대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락이 있대요. 희락이 기쁨이죠. 나도 알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 어떻게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지금 뭘 어떻게 바꿔볼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들, 계속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먹고 나아갑니다. 당장 아주 우울하고 침체돼 있어도 아버지의 음성 한마디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새해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 심령 간의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와 희락과 화평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마음에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 더욱더 성령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힘들지만은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있어져야 될 마땅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자비함과 양성, 온전히 그 선한 모습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해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어져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믿음으로써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종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욕심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욕심이죠. 그러니까 21절을 나와 있는 것들, 20절, 21절,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는
결국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 주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줘도 이것을 달아보거든요. 내 마음의 저울에 달아봐요. 한쪽엔 내 욕심과 주의 음성을 달아봐요. 근데 그렇게 달아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확신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보이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심 두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써도 들리지 않을 때가 와요. 내가 이제 선택을 내 욕심대로 하게 되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기회가 끝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때와 기회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제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러스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 당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기회는 없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만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항상 우리가 선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이 땅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자체가 급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내 심령이 굳어져서 더 이상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주도권 자체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어.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돼 왔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고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래요. 욕심 내려놓고 음성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어디에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물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귀한 친밀한 교제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자체가 주님의 음성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에서 부담보다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의 요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 그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지만이 또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이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 제단 가운데 선포되고 교회의 방향성 자체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선한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내 주인 되신 그분께 내 선택의 문제를 내어드리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욕심의 문제이면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부담스럽겠지만 내려놓고 움직여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선택권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맡겨드리면 내가 지난 날을 돌아봐서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실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주인께 맡겨드리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며 그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음성 듣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